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시죠? 예정된 시간에 비행기가 하늘에서 스르륵 내려오는 모습 정말 정확합니다. 자, 이제 좀 더 멋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주선이 지구로 돌아오고 있어요. 우주를 누비다가 돌아오는 비행선, 전 세계가 TV로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름을 뚫고 위험 있게 착륙하는 그 모습이 TV 스크린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환호하고 눈물 짓고 드디어 무사히 도착했다. 감격합니다. 그 순간 정말 짜릿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재림도 그렇게 감동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약속대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볼 거예요. 우주 비행선보다 훨씬 더 멋진 장면이 펼쳐지겠죠. 그런데 때론 잘못된 알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도착하지 않았는데 도착했다. 그러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 스크린이 다 있는데 어떤 것들은 공항에 비행기마다 그 디파트 했고 어라이브 했다는 그게 나타나잖아요. 요즘 SNS나 유튜브에서 주님이 재림하셨다, 오셨다, 뭐 그런 소식이 있으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와 같이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 개개인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심을 뜻하지 않아요. 재림은 마음속 체험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 마음에서 또 영적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구름 타고 눈에 보이게 오시는 그러한 것이에요. 재림은 우리가 죽을 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보았잖아요. 그건 그냥 하늘이 열리고 보았을 뿐이지 주님이 오신 거는 아니에요. 재림은 모든 인류를 위한 공적인 사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곳으로 오시는 날이에요. 재림은 복음 전파나 교회 성장의 결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하고 또 해야 되지만 재림은 주님이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교회의 노력이나 성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직접 오시는 것. 재림은 이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지 않아요. 대부분의 이단은 이 영역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왜곡하고 있어요. 신천지는 이만희를 재림 예수라고 하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는 재림 예수. JMS 정명석은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은밀하고 폐쇄적이고 교주를 숭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말씀 중심으로 재림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 분별을 가집니다. 미혹하지 않아요. 혼란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 박힌 기쁨의 기다림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왜 믿을 만한 약속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사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사도행전 1장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계시록에서도 1장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니 모두가 볼 것이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적으로 오세요.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세요. 은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보고. 한 번만 오세요. 여러 번 오시지 않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오세요. 도둑처럼. 예상치 못한 때.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으로 오세요.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세요. 자,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하고 좀 달라요. 초림 때는 겸손하게 오셨잖아요. 근데 재림하실 때는 하늘 구름을 타고 천사의 호를 받으면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 나팔 소리가 빵빵하게 울리면서 강림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세요. 믿는 자에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죽었던 성도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같이 예수님 같이 공중으로 재림 같이 맞이해서 함께 그 기쁨의 축제를 나눈 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거룩한 신령한 몸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날 기다려지지 않나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 번째로 재림의 시기와 징조 알 수 있을까요?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도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해요. 지금까지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975년에 주님이 재림하여 통치하신다고 했어요. 신도들은 재산을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그만두고 전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죠. 근데 75년이 지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실망과 혼란 속에서 많은 이들이 실족했습니다. 떠났어요. 이건 성경 중심의 분별력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신천지는 재림 예수가 이미 왔다고 주장해요. 지금은 육체로 왔는데 그 육체로 온 사람이 바로 이만이다. 재림하면 영적으로 오는데 그때서 완성된다. 그들은 은밀하게 퍼서 자기들에게만 비밀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하고 있어요.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둘째, 재림의 징조가 있을 거라 하고 있어요. 시기는 모르지만 그런 증거, 징조는 있을 것이다. 징조는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오신다. 근데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차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오해입니다. 지구에는 26억의 기독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하길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이 돌아올 거다.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다. 또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것이다.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사회가 혼란스러울 거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북한과 중국, 또 중동 지역, 힌두교 지역에서 차별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징조가 더 커지고 있잖아요. 전쟁, 기근, 전염병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연결되고 가짜뉴스, 또 디지털 감시, 검열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도 좋은 면도 있긴 있어요. 복음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인터넷을 통해서 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느리게 시간과 장소의 어떤 제약을 받았던 것이 그런 공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각 지금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시대를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해지는 때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많아지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신호다. 마치 매미가 울면 한여름이 가까웠다는 걸 아는 것 같죠. 이 비유를 통해서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해주시는 거죠. 때가 가까이 왔다라. 자, 네 번째,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성경으로 분별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재림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모든 사람이 보도록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건 개인적인 체험이나 이단의 주장처럼 은밀하게 오시지 않아요. 거짓 교리에 속지 않으려면 성경 중심으로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요즘 유튜브나 SNS에서 엄청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자칫 이단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면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둘째,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재림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좋은 선물을 기다리실 우리는 소망으로 기다려야 돼요. 세상에는 고통과 눈물로 가득하지만 재림 때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야. 이 삶의 어려움을 견디고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다려야 돼. 소망, 참으세요.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되겠죠. 셋째, 우리 재림의 시기에, 종말의 시기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도둑처럼 갑자기 오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반면에 그들은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같이 기다렸지만 그들은 지혜롭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그들이 잠들었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깨어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지키는 거죠. 신앙을 지키는 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빌론에서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뜻을 정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었어요. 우리도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교에 열심을 내야 돼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돼요. 그 재림을 준비하는 중요한 사역이에요. 26억의 기독교인이 있지만 아직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기회가 남아있는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찾아가서 만나고 전하고 선포해야 돼. 불신자의 접촉을 가져야만 돼.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우주 비행선의 기한보다 더 위대한 순간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하늘의 천사들이 총동원해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시간. 그날은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돼요. 기다려야만 돼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성경을 다시 읽으세요.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지만 생명은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잠들어 있게 합니다. 무디어 있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깨어 있게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게 해요.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느끼게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게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또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누를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은 자가 다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다시 만나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도 영원히 살 그 육체로 변화돼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놀라운 날.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재림의 날은 기쁨의 날, 축제의 날, 우리 구원의 완성되는 날, 이미 믿고 떠난 성도들과 같이 만날 수 있는 할렐루야 외치며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 즐거워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그 엄청난 그 기쁨.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그렇게 맞아주시는 우리 주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하여금 즐겁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신부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